샤바 샬롬, 샤바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샤밧의 주인이신 예수아를 통하여 구속의 신실한 계획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샤밧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샤밧 날은 우리 믿는 예수아의 신부들의 약혼 반지와 같은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8번째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토라 포션은 마지막 때의 종말의 투쟁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또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치리하시게 하여 다스리시게 하여 오실 때 어떠한 전략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가 하는 이 패턴들을 우리가 야하콥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8번째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이슐락, 그가 보내며.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 3절부터 36장 43절을 중심으로 하여 야하콥의 두 때와 투쟁과 종말의 전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라 포션을 나누게 됩니다. 이 유대인 화가가 매주 토라 포션의 팀을 이렇게 그려왔었는데 이 토라 포션의 8번째 바이슐락의 팀을 보면은 여기에 야하콥이 사람과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있고 또 에서와 야곱이 오랜만에 서로 만나는 장면이 있고 여기는 라켈,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켈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켈의 묘가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는 아마도 이 히브리 뿌리의 서클 가운데서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많은 진리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통하여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32장 3절 토라 포션 by Shlach and he sent 보내며가 들어있는 구절을 몇 절을 먼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 이하입니다. 야하콥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하콥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상당히 의미가
많습니다. 야곱이 22년 만에 그의 그 나쁜 이 장인이죠. 라반으로부터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돌아오면서 겪는 많은 과정들,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게 되는 그 과정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또 이제 돌아와서는 그 아버지 이삭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기간 동안 야곱이 엘로임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예수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름이 바뀌어지며, 또 그에게 엄청난 축복이 재확인되며, 또 그가 싸울 때 끝까지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투쟁을 하다가 이 허리 타입 여기에 그 관절 둔부 뼈를 쳐가지고 오늘날도 거기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는 전례가 있게 되고, 또 세켐에서는 그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정착을 하려고 세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있는 하몰의 아들에 의해서 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그의 오빠 레비학 시몬이 그들에게 할례를 해야만 이 여자를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할례 받고 난 뒤에 3일째 꼼짝하지 못할 때 이 두 형제가 칼을 들고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멸하고 거기에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엄청난 이 비극이 벌어지죠.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이 베델로 와가지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어를 바이실락이 들어있는 구절을 읽고 난 뒤에 야곱의 두 때, 이게 굉장히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강조되고 있죠. 이것과 종말의 전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에서와의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내 아비의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 형 에서를 만나게 하여 대비한 전략들과, 또 야곱의 투쟁은 종말 투쟁의 예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특별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바이슬락 and he sent, 그가 사자를 보내며, 그 제목의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슬락 야곱 말라킴 레파나브 앳 에삽 아킵 아르짜 세일, 그 다음에 사데 에돔. 여기 바이슬락은 그가 보냈다. 야곱이 말라킴 사자들을 보냈다. 레파나브 그 앞서서, 그 다음에 누구에 보내면 에삽 그의 형이죠. 아키브가 브라더입니다. 그의 형 에서에게 보냈는데, 그 에서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르짜, 여기에 보니까 세일 땅, 그 다음에 이게 사데, 이것은 들입니다. 들. 예. 아돔 들에 있는, 세일 땅에 있는 아돔 들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로 앞서서 사자들을 보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서 보내며, 바이슐락.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이게 오는 장면, 이게 하란에서 이제 갈 때는 이렇게 갔지만 올 때는 이렇게 쭉 가지고 베뉴엘, 수콧, 그 다음에 세켐, 그의 딸 디나가 욕을 당한 세켐 지역이죠. 그 다음에 베델로 오다가 베델에서 이 베들렘, 헤브론 이쪽으로 오다가 라켈이 거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바이시라크를 굉장히 주의 깊게 한번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시라크의 어원은 샬라크입니다. 샬라크. 이 크리스찬리티에 사도들이 많이 있죠. 샬라크입니다. 샬락. 샬리악.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이 바이실락의 게마트리아 수치는 338인데 베니제라 잉태하리라 하는 338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야하콥이 사자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와 같은 이 축복을 이 바이슐라크라는 동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슐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두 때입니다. 두 캠프. 창세기 32장 7절을 보니까 이제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건만 인간 야곱은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똑같은 심정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야곱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의 모든 여정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했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형을 만나기에 앞서서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건 비즈니스 마인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에 크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다 한꺼번에 투자를 하면 되죠. 한쪽은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한쪽에는 저기다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이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의 지혜를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나눈다는 말 바야카츠 이것은 분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앞으로 야훼 하나님의 계획은 분리된 것, 나누어진 것, 갈라진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떼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그동안 야곱은 항상 두 집을 강조해 왔습니다. 투 하우스. 그런데 이 투 하우스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그 히브리 뿌리 티처들은 everywhere 성경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야곱의 두 떼를 어떻게 나누면 첫 딸 레아를 통하여 그 시녀를 통하여 한 떼가 있죠. 그리고 두 떼를 나눈 걸 먼저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라켈과 그 시녀를 통하여 베냐민과 누굽니까? 요셉. 이게 또 다른 떼입니다. 그래서 레아를 중심으로 한 떼와 라켈을 중심으로 한 캠. 이 두 떼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예언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토라를 굉장히 사랑하죠. 그 다음에 라켈은 요셉을 중심으로 한 한때 교회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 팔려가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꿈 해석하는 그 은사를 통하여 애굽의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문화권인 정치권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야곱의 형제들과 부모님들 전부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과 교회, 그런데 유대인들은 토라를 사랑하나 예수아를 모르고, 또 라헬을 중심으로 한 이 요셉의 한때는 예수아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아를 사랑하는 법을,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토라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교회는 애굽 사람 같아서, 그가 애굽에서 치리하고 거기서 출세를 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은 전부 애굽 사람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요셉을 이방 사람으로 봅니다. 창세기 끝장 보면은, 끝부분을 보면은 그 형 유다가 알아보지 못하죠.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먼저 고토로 돌아오고 BC 586년에 바벨론 70년서가를 마치고 먼저 돌아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야곱의 두 때를 잘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적용하면은 종말 계획에, 다시 말하면은 재림신앙을 올바로 첫 단추를 제대로 끼게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 몸에서 한 백성이 나오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이게 두 때입니다. 히브리어를 보겠습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두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고이 네이션이죠. 우케할 교회죠. 고임. 그래서 a nation and a company of nation. The church of the nation. 그 말이죠. 이 company란 말은 번역이 부적절합니다. assembly, congregation.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고이, 한 백성은 a nation.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의 총회를 보면은 카할, 에클레시아, 어셈블리, 컨보케이션, 컨그리게이션. 이것이 처음부터 야곱의 그 레아와 라켈의 두 때를 나눈 것을 계속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시는데, 여기 창세기 28장 3절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congregation of people, 이 교회, 백성들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 이제 확인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러질 것이며 한 백성과, 유대인 백성이죠, 백성들의 총회, 이방인 교회 믿는 자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이 말씀을 계셨습니다. 투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이것은 이방인 백성들이 예수와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스라엘로 로마서 11장에 접붙임을 받아 한때를 이룰 것인가의 사드 레벨, 비밀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야곱이 두 때로 나눴습니까? 공격하면 한때는 희생하더라도 남은 한때는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공격을 하면 한때를 잃어버릴 각오를 딱 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죠. 또 이스라엘 집은 역사를 보면은요, 제일 먼저 BC
28년에 저 북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가. 한때는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저 아수르로 팔려간다. 포로 생활합니다. 또 토라를 다 잘 지킨다고 하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쫓겨 투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때로 갈라집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토라와 그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예수와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 예수와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회복하실 겁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집을 하나로 모아서 통일시켜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이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캠프는 야곱의 두 집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두 집을 나누십니까? 야곱의 의무가 똑같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전 세상, 이 세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문을 읽어보면 계속 엔타이세미티즘,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왜? 노출이 됐어요. 그 신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때 중에서 한때는 노출을 시키시되 한때는 자신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흩어져서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두 집 중 유다는 노출이 되어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찾아내기가 힘들 정도로 다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런 상태로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이 포로 생활의 목적은 모든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은 일정 기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restoration, 이 BC 586년에 정확하게 70년 이후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이스라엘과 새 언약의 이스라엘의 유일한 차이는 40년 광야 생활이 40년이 아닌 40 주블리 요벨 40희년입니다. 40희년이 200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귀들이 공격을 하는데 신분이 분명한 사람들은 먼저 공격을 당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야 할 백성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하고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지혜를 통하여 두 캠프로 나누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아카림, 끝날의 마지막 때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지막 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야곱의 두 때를 한번 그 해석을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두 때 중에 한 때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여기서 벌써 두 때입니다. 할례를 받은 팀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12절에 보니까 또 두 때를 나누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두 때입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에 들어있는 자, 약속의 언약에 밖에 있는 자, 두 때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one new man,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이것이 피로 가까워졌는데 두 때를 하나로 통일시켜 이렇게 가깝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계속해서 12절을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여기 두 때입니다. 먼 데 있는 자는 누굽니까? 아수르로 팔려간 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 바벨론에 쫓겨가다 돌아온 유다집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두 때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어. 두 때입니다.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접붙임을 통해 예수와의 긍휼 안에서, 자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가 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에 건너다, 아발, 히브리 두 때입니다. 히브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두 캠프였고 두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예언적인 그림자이며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 두 캠프를 하나로 모아 한 나라를 이루시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막대기를 두 개로, 여기는 두 때인데 두 막대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 정말 에브리웨어입니다. 이 두 때가. 37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의 유다와 레아를 중심으로 한 유다를 중심으로 한 한때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의 에프라임의 막대기 것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 투 스틱, 투 하우스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 내 손에서 둘이, 두 때가, 투 캠프가, 투 하우스가 하나가 되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야하콥의 집에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게 오시죠.
에스겔서 37장 21절 이하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두 캠프가 하나가 됩니다.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두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 야곱의 전략 중에 이 두 때를 나눈 것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오심을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신부단양의 전략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두려워서 떨었던 그 에서의 존재는 이 많은 히브리 뿔이 있어. 그래서 에서는 이 로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 시스템, 로마 시스템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셔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1개의 이 재난을 통하여 그 시스템을 전부 때려 부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사병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 대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떼,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 식구들을 두 떼로 다 나누고 그 다음에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게 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전략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최악의 경우가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보관이 있어야 돼요. 그 야곱은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직접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가 약복강을 건너고 난 뒤에 홀로 있다가 한 사람 나오는데 예수와 하마샥을 만납니다. 예수와 하마샥과 씨름하면서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치지 않고 막 이걸 붙드는 장면. 그리고 거기에서 축복을 다시 확인하고 그의 변화된 모습,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이런 경험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전략적으로 자기 자신이 준비할 내용들을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 battle, prayer, tribute.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언제나 이 분쟁, 그 다음에 이것을 야곱의 지혜로 화해시키는 이 능수능란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출생 때부터 야곱은 투쟁을 했죠. 뱃속에 리브카 어머니의 뱃속부터 싸움을 했으니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그 다음에 그 장인 라반과의 분쟁이 있고 끝내 그 라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화해를 했죠. 그 다음에서 베델에서 만나고 분이엘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재확인하고 야곱의 생애는 에서와의 분쟁, 에서와의 화해.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저 순풍에 돛 따듯이 쭉 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 11장의 리스트를 보십시오. 뭐 불같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또 준비하는 지혜를 통하여 그들이 극복한 내용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또 나눴는데요. 창세기 32장 5절을 보면은 이제 형 에서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 소가 제일 비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악스. 이 히브리 말로 신이 들어갑니다. 신. 셔 소죠. 악스. 그런데 이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죠. 그런데 12지파의 모든 지파에 동물들의 이름이 있고 이 상징적인 심볼이 있습니다. 엠블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이 소의 황소 같은 힘을 상징하는 게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형제들 전부 고센 땅으로 모셔다가 먹여 살리고 거기서 불려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황소와 같은 그런 힘을 다시 말하면 종말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메시아의 예수와 하마시아의 상징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이번 주 토라 보실 때 깨달은 것은요. 창세기 33장 11절입니다. 이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에서에게 주려고 하니까 에서가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가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예물.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gift로 나옵니다. gift.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냥 예물 드린다고 하죠. 그런데 오직 히브리어만이 이 기프트의 그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기프트 예물 알렙탑 이게 뭐냐면 비르카티 뭐냐 브라카 축복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받으소서. 야곱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것을 형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르카트 축복이라는 단어 앞에 알렙탑 예수와 하마시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와 하마시아의 바라카 블레싱을 형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축복 자체도요. 축복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습니까? 토라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 브라카, 블레싱, 축복이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울주방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을 약속하실 때 브라카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브라카가 될 것이라. 이 똑같은 이 브라카를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날 때는 빈털털이었어. 그런데 올 때는 엄청난 12지파의 축복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오늘 올 때 형 에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준 예물이 기프트, 물론 기프트죠. 그러나 더 자세히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예수와의 축복을 같이 나눈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해서는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레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레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또 2절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 마지막 때 두 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데 있고 교회를 중심 이방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수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장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그 유대인들의 모든 사역을 보면은 젠탈 형제들이야 우리를 좀 도우소서 이런 그 예물 선물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이 유대인들을 도와서 지금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시적으로도 볼 수 있고, 특별히 이 창세기 33장 11절에 나오는 예물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얘기를 나눌 적에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사용하면서 너희가 이 축복을 내가 나눠줬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유적으로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소뿐만 아니라 나귀도 주죠. 나귀, 카몰. 나귀는 왕실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오시는 예수를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구절도 말기ጼ덱 언약의 바탕을 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세틀다운 하는 동안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가지고 천사와 씨름하는 축복을 나누고, 또 세켐에서는 딸을 욕되게 보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서가지고 그 아들들이 또 거기 있는 모든 이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켐을 그냥 칼로 다 죽이는 피불이 나는 사건들이 벌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결국은 에서와 아무 탈 없이 그걸 남겼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에서의 이 블러드라인, 에서의 후예들이 막 곳곳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고, 마지막 때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바벨론 시스템, 로만 시스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적인 시스템을 이제 다 멸망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투쟁은 종말 투쟁의 예언이며, 또 야곱과 에서 간의 장자권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야곱이 그 전략을 보면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화해를 위해 사자들을 보냈고, 에서는 야곱과의 전쟁을 실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400명을 어떻게 당합니까? 사실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갈 때는 적이 하나였어요. 에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1년이 되고 난 뒤에 올 때를 보니까
야곱에게는 많은 식구들이 달렸죠. 그 다음에 소, 양, 낙타 엄청난 재물이 달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골치가 아파. 뭐 소유가 없는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히 잠을 자는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이 많고 또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그 야곱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지금 형 에서를 만나게 하여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적들이 1대1이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400일 대 1이었어요. 400명 플러스의 적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을 보면은 아무 탈 없이 야곱과 에서가 잘 지내게 돼가지고 이제 야곱이 같이 내려가는데 형 에서가 자 같이 가자, 같이 내려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같이 가고 형부터 먼저 가세요. 우리 식구들의 애기도 있고 애기들이 빨리 이렇게 가다가는 다칠까 염려니까 먼저 가세요 해가지고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이 땅으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전략들을 보면은요, 야곱이 하나하나 에서를 대비하게 하여 이 전략들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투쟁, 우리의 영혼의 투쟁, 육체적인 투쟁, 모든 이 스트러글, 결국 야곱은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온 세계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내용대로 모든 나라가 접붙임이 되고 모든 왕들이 접붙임을 받아 그 야곱의 몸을 통하여 전 세계에 축복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 이제 에돔도 큰 나라가 되죠. 그래서 에서가 가고 나서 그 큰 나라가 오늘 이 토라 포션 맨 마지막 장에 나오죠. 그러나 이 큰 이 세상 시스템, 로마 시스템을 상징하는 에돔의 나라들은 예수와의 적이 되어서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또 에서가 야곱에게 제일 먼저 입맞춘 사건이 나오죠. 4절입니다.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여기 토라 스쿨을 보면요, 바에셰카쿠 여기 쭉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점을 줬는데 이 해석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년 제가 이것을 소개를 하는데요. 에서가 야곱을 반가워서 입맞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목을 깨물었다. 그래서 이게 이자구입니다. 이자구. 재미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웠던 것은 야하곱의 환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실려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야곱이 그때 겪었던 똑같은 상태와 그대로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에서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홀로 남아 그 어른 다른 나라도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끝에서는 이스라엘이 예수와의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을 통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야하곱이 12지파를 전략적으로 두 때로 나누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신을 받아 서바이벌 해가지고 결국은 이터니티,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예루살렘의 12문 이름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엄청난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해주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이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의 서바이벌 키트.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토라 하나만을 가지고 그동안 이 지난 몇천 년 동안을 지금까지 극복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도 계속 뉴스가 뭐 뉴욕이나 이런 데 막 유대인들이 막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요, 끝까지 서바이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를 통하여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야곱의 환난의 때에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야곱의 씨름은 포로 생활의 종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한 사람과 막 싸움을 하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날이 새도록 그 끈기, 야곱의 끈기를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돼요. 마지막 때.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 한 사람, 저는 예수아를 보는데 그 예수아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아께서 그냥 그 뭡니까 하트를 막 쳐셔가지고 허리 둔부 이 신줄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먹지 않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투쟁은 종말에 야곱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변경된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8절에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물론 야곱이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이나 되풀이돼서 강조되고 창세기 35장 10절에 나오고 창세기 32장 28절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합성어죠. 사라 여기 분투하다. 엘은 엘로힘 야훼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은 제일 적은 글자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조그만 나라죠. 근데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가장 크죠. 라메드. 그 다음에 애굽 이 세상이죠. 미스라임 여기 보니까 열린 미스라임 모든 것이 다 통해가지고 큰 것으로 애굽은 시작이 되는데 맨 마지막 이 멤소핏 완전히 닫혀지죠. 이 세상은 넓은 세상, 성공한 세상,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풍성한 세상인 것 같지만은 앞에 탁 막혀가지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여신, 레이시, 알렙, 라메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이걸로 시작이 돼요. 처음에 요드는 누가 있습니까? 이삭. 그 다음에 야곱과 이삭은 전부 요드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까? 사라. 그 다음에 레이시. 누가 레이시로 시작이 됩니까? 라헬, 리브카. 그 다음에 알렙, 아브라함, 라멧, 레아.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믿음의 조상의 이름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엘로헤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이스라엘과 똑같은 이름이
엘 엘로헤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아 불렀더라. 저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앞에 엘로힘 하나님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오직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1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하려고 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주방을 떠나가지고 처음 약속의 땅에서 이 세겜 땅에서 나타나 주시고 땅을 약속해 주신 장소죠.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쌓고 난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불렀는데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항상 그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붙인 것이 성경적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지옥이란 말, 헬, 숄 100번 이해합니다. 또 sin, SIN, 카탓, 죄란 말은 한 600번 이하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엘로헤 하 이스라엘,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을 부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단어는 성경에 2500번 이상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극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가 또 창세기 32장 30절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푸니엘. 야곱의 생애가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공의로운 해가 떠났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토라 포션 8번째 토라 제목인 바이슬락, 보내다. 사도란 말이 샬리앙입니다. 어머니. 야곱의 두 떼는 레아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또 라켈을 통하여 요셉을 중심하는 이방인 교회, 이 두 떼로 나누어집니다. 또 여기 나온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두 떼인데, 한 백성은 유대인 나라를 말하고 한 백성의 총회, 이것은 카할 교회를 이렇게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두 떼로 나눠졌고, 이스라엘의 집은 실제 육체적으로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떼로 나누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 둘을 하나로 예수와의 피로 가깝게 하는 것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은 예수와의 두 떼를 하나로 모으시는 구속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건 두 떼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막대기, 두 막대기, 하나는 유다라 쓰라, 하나는 에브라임 요셉이라 쓰라. 그리고 내 손에서 이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 두 떼가 하나가 되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은 흩어진 두 떼, 두 집을
하나로 통일시켜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시게 하여 오시게 될 것입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슈와 하마시아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오늘 우리의 영혼에 토라보션 8번째 바이슐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의 삶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믿음의 패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녹슬었던 우리의 영혼에 생수와 아론의 수염에서 흐르는 똑같은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이 사막과 같은 삶 속에서 생수를 만나게 하시고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의심을 내어 쫓고 달려드는 마귀들의 모든 공격과 우리의 육신의 약함으로 병마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과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겪은 모든 인간 사회에서의 적들이 너무나도 많고 원수들이 너무 많고 또 가족들 간의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이 관계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수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오늘 야곱과 같이 그가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몸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이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을 끝까지 잘 견디는 믿음을 배워서 이 어려운 난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의 생애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판에 항상 새기고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슐락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본받게 해 주시고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또 사람과 만나서 천사와 만나서 실험하는 그 투쟁에서 끝까지 내가 이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다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옛사람이 사라지고 또 새롭게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 향한 우리의 열정과 믿음과 섬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왕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전 세계 퍼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육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샬리아 미셔너리 또 선교지로 또 선교 사역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선교사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사용하시고 또 이 메시지가 퍼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활활 타오르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달려도 고단치 않고 뛰어도 피곤치 않는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영적 생활과 우리의 육체적인 생활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베아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Shabbat Shalom.